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확장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 작곡을 전공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은 가요였습니다. 대중가요였죠. 그리고 작곡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요, 복음성가와 CCM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 시작됐습니다. 결국 저는요, 작곡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늦게서야 배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특히 예고에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특히 연주회를 저는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연주에 참여하기도 했죠. 학교에서 학생 오케스트라가 이제 베토벤 합창교향곡 4악장을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촌스럽다고 할까봐 눈물을 감추느라 혼이 났어요. 저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때 발전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연주되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곡을 쓰려면, 다시 말해서 한 곡의 느낌이 들지만 지루하지 않게 긴 시간에 그 긴 호흡을 끌어가려면요, 발전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발전이라는 건요, 새로운 요소들도 넣고 기존의 요소들도 새로운 요소와 잘 섞이게 배치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음악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점점 빌드업 되는 가운데 음악이 더 다채롭고 화려해지면서 나에게 긴장감도 주고 점점 더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했다가 악기들이 쌓이면서 긴장감을 주는 이런 발전의 기법도요, 작곡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중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라벨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볼레로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단순한 멜로디 반복이거든요. 근데 악기가 점점 쌓여요. 나중에는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곡을요, 학창 시절에 제가 작곡하는데 기법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자주 참고해서 듣곤 했습니다. 노래에 노래를 쌓고 그것이 점점 발전이 되게 되면은요, 흥이 점점 차게 되거든요. 이게 볼레로의 매력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65편에서도요, 이런 노래의 발전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찬양의 확장입니다. 시편 65편은요, 찬양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점점 쌓이고 확장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성전에서 시인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에서 부르시니 나는 시온성, 즉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65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찬양의 노래가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임을 노래해요. 내 내면의 죄악을, 그 드러나는 죄악을 주님께 꺼내놨더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시인은요, 이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처음에 인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면은 그때 그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었고 5절에서 8절은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 특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의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이 나는 거죠. 내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찬양이 확장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보통 성경에서 등장하는 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혼란입니다. 여기서는 범람하는 물, 혼돈과 혼란의 물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파도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노래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찬양이 시인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은요, 다시 한번 확장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복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내 이제는 나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의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온 땅에 필요를 공급하시되 넘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구원,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과정 가운데 찬양은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 즉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에서 주님께 짐을 맡기고 자유해지게 되면은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차에 내려놓고 이제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여행객과 같이 주님의 행사가,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는요,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며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복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찬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할수록 더욱 기쁘고 복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문제 해결의 확신으로, 또한 그것이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주님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삶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임을 느끼게 되고요. 이 찬양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입술에 머물게 하시되 찬양의 확장을 경험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하루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